저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순서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걸어오고 있는 그 영적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었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 나누어 주는 것이 이제 한쪽이 자기들이 좀 소외되는 것 같다고 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어쩌면 참 깨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사도들과 온 교회는 우리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일을 제쳐놓고 지금 구제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접대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 여기에 힘쓰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음식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제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흔히 우리 집사라고 부르는데, 그 7명의 그 집사들이 교회의 어떤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면서 사도들은 이제 자기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이제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도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사장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을 그 적임자가 맡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일만 힘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일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사도가 아닌 평신 또 지도자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아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스데반에게 권능과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 그 이후에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은혜가 앞에 기록하였을까? 은혜를 앞에 기록한 것은 아마 이 순서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앞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애쓴 어떤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자랑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권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의 자랑, 나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은사도, 내게 주어진 능력도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인 걸로 생각하고 어디 가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 아래, 예수 아래 감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주저없이 어쩌면 사도들보다도 더 큰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8절에 이어서 하반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 기사와 표적은 오직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건데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 표적과 기사가, 즉 기적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 현상이 사도라는 어떤 직분을 넘어서 평신도 집사였던 이 스데반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할 때에는 그냥 기사와 표적이라고, 또 표적과 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에게는 앞에 큰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큰 자를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도 참 기사와 표적이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사도가 아닌 이 집사였던 스데반이 행할 때에는 큰 기사와 큰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 즉 하나님의 능력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 특정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도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원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원망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9절에 보면요, 이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스데반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정비례하여서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자유인들이라는 것은, 자유민이라는 것은 과거에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만의 그들의 회당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 해외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그 당시 철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배웠던 그런 어떤 그 당시 어떤 교육이나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가 있고 해서 그런 재물로 회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지금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이 민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다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마치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적인 그런 배경과 그리고 화려한 말재주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변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스데반 이 정도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매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몰려와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세운 회당입니다. 자기들은 유대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에 참 알려져 있는 그런 첨단 지식들, 그런 교육을 통하여서 어쩌면 학문도 언어도 다른 외국어도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지금 공격하면서 논쟁을 벌였는데, 그런데 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과 지식으로 스데반과 논쟁을 하면 저 정도 사람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더 이상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압도당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이들과 논쟁하여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보다 이 스데반이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학벌이 더 높아서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수사학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수사학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지 그게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웅변학원 같은 데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배우는 것처럼 스데반이 이런 수사학을 배워서 웅변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스데반이 가졌던 지혜는 세상의 어떤 학문을 배워서 얻게 된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들과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고. 바로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논리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그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지식은 많을수록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는 때로는 대적들의 입을 막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스데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과 때로는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 가치관과 참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마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기도 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내 경험, 내 혈기를 가지고 세상과 논쟁하여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싸움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내가 어떤 논리로 어떤 설득을 하고 논리로 주장하려고 하면 어떤 데는 전도하라고 했더니 전도는 안 하고 예수님하고 부처님을 싸움 붙이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기도록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 사람이 전도가 될 줄로 아는데 그 사람이 말하다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으로 이 스데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스데반을 어떻게든 간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그냥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기를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을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충동시켜서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가게끔 했습니다. 이 공회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최고 자치기구고요. 이것이 이제 법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상황은 이제 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법정으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이 스데반을 잡아서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매수한 그 거짓 증인도로 하여금 이제 말을 하게 하는데 그 말이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요. 그리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슬렀다는 것은 이 뜻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그 내용은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음과 그 부활을 앞두고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되지만 사흘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를 잡아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이니까 자기도 신이란 거잖아. 그러면은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스데반에게도 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할 때에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프레임을 씌워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주위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끌고 왔던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들, 그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논쟁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자기 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기등등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공회, 법정 한가운데서 스데반은 홀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 그 상황이 두려워서 다리가 떨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억울하게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스데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15절에 있는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반전이자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한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런 무리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스데반이 분노와 악에 받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얼굴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스데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회 한가운데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억울하고 무서운 재판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 속인데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7장 오늘 이후에 나오는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거짓말로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심령은 하늘의 평안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이 충만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과 위로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포가 스데반의 얼굴에 한 줄기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40일을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비록 지금 몸은 산헤드린 공회 그 법정에 서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그의 얼굴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의 얼굴에 비치어서 그것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 빛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 주간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무엇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걱정으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억울한 그런 일들로 내 마음이 가득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한 그런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둡게 찌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공회 가운데 스데반을 세워놓고 위협하는 것처럼 사단은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재정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는 얼굴, 원망하는 얼굴로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자꾸만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환경은 흔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평안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자기를 지금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면 스데반의 얼굴도 아마 그들과 마찬가지로 누가 보면 똑같이 사납고 아마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들어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그 심령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읽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읽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얼굴을 읽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삶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삶에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목하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사방에 다 그런 사람들이 널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처럼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배후에 계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잠겨 살게 하시고 나의 자랑은 감추고 오직 예수 자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시선을 때로는 내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문제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내 얼굴이 주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인상 쓰고 있고 나를 증오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천사의 얼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 사람이 화를 내니까 저 인간인데는 나도 화낸다고 하면서 같이 도끼 품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런 얼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도,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력에 임했던 그런 표적과 기사가 또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또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화장을 해서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얼굴에 무슨 시술을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얼굴에 은혜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얼굴을 시술해 주셔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 예수의 얼굴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님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망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스데반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스데반처럼 문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